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자 얻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들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난함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드러낸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혐오한 순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소명들을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연 재앙으로 이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몰려와서 이제 내일부터 강한 태풍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지나갈 터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큰 어려움 당치 않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은 또 휴가 기간 중이오니 그 어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어려움 당치 않게 막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9장 23절로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2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를 구약시대의 그 속죄 제사와 비교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이 속죄,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예수님이 이루실 이 속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는 구약 제도의 실제이고 본질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류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속죄의 길이 활짝 열려 있게 된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의 사역을 통해서 옛 언약이 완성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가 되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이루신 것. 이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나머지 인생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상의 성소와 제사에 따른 모든 도구들을 말하는 거죠.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은 성막이로 하늘 성소의 모형인 겁니다.
모형을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 성소의 모형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 성소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더 좋은 제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죄업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시는 주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더 좋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릴 수가 있게 됩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겉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것의 그림자. 참 것은 바로 하늘 성소를 가르치는 거죠. 그림자는 뭡니까? 지상에 세워진 성소를 의미하고 있죠. 하늘의 성소를 본받아서 지상의 성소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은 옛 하나님이신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지상의 성소를 의미하고 있고 그림자는 있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그림자의 제사 드리러 들어가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몸이신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몸 대신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 속죄소 위에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 버리신 겁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25, 26절에 보면은 또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에서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속죄일이 다가오면은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은 거죠. 이 속죄 효력은 일시적이고 매년 한 번씩 했으니까 죄 용서 받은 거 한 1년 정도 용서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도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우리 죄 아무리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주의 음성 들을 수도 있고 이제는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효령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할 주님이 사해 주신다는 십자가에 열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매일 죄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사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죠.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죄악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용서는 받았지만 매일같이 짓는 자범죄라는 게 있죠. 스스로 짓고 삶 가운데 짓는 그런 것들을 매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점점점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나이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마음에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점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점점점 성결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이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황사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매일같이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말씀을 먹고 회개하며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죄가 있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마음의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해진 이치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애는 그 생전에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뭘 잘했는지 상급을 받는 심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서 두 번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 책임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 살다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믿음 생활 할 필요도 없겠죠. 뭐 자기 기분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왔는가, 악한 일을 하며 살아왔는가. 선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믿는 생활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건지 가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오래 사는 거 느낌에, 우리 느낌 자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번 죽는 걸 정한이 치니까 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의 심판이었다는 사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말씀 안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극적인 운명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은 곧 죽음과 심판. 여기에 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거. 한 번 죽었다, 한 번 낳았다 죽는 것은 정한이 치기 때문에. 남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뭡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죽음 후에. 어떤 사람 그렇게 무슨 심판.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심판을 받는가? 내 인생이라도 내가 살았는데 누가 날 판단하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불신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난 겁니다. 여기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나요? 반드시 죽게 돼요. 하나님께 정해진 인생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세상에 살고 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누구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이후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계시록 20장 11절 14절을 보면은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안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불못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 지옥에 던져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7절에 49절에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괴롭고 괴로운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괴로움을 당한. 그러니 범죄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눈이 범죄하면 눈 하나를 뽑아버리라는 건, 차라리 눈 없이 외눈박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지옥이 괴롭고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가 죽은 후에만 심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 심판 아래 우리가 있게 되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은커녕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잘 될 리가 없죠. 살았다는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은 없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제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억눌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영적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 살았다나 죽은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죠. 몸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 죽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권세를 잡아도 세상 재미 봐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다는, 마음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적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 왜? 때가 되면은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영적으로 깨닫고 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다행히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심판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의 심판의 원인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 짓고 불의하지만 그러나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돼. 죽는다 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온 인류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인류 가운데 주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사 부르신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를 불러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가정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세상을 잃어버려도 이 구원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지지만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삽니까? 7,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이 구원을 얻은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나 그 영원이라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길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포함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보니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거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어서 돌아가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시나?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제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죄와 상관없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공포스러운 날이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요즘에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나 그걸로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제일 임하실 주님이 가까이 지금 점점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굳건히 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 신실한 예배자가 돼야 돼.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성령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살아도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가운데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삽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이 믿음의 기회라는 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믿어야 되죠. 죽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 알면은 다 천국 가겠죠.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하면 그 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 또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긴 한데 그때가 언제고 어떻게 어디서 죽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 그리고 혼자서 죽게 되죠.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일이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신앙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부르실 때 물어보는 첫 번째가 내가 예수 믿었느냐 하고 물어볼 겁니다. 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는 것.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령께서 인을 쳐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뭐 대통령으로 살 수도 있고,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가게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천국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았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이 땅에 버려두고 혼자 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재산을 잔뜩 쌓아놓고 왔습니다. 이 불의하고 불충한 종이로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옥에 내다 던져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항상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 얼마나 요즘 사건, 재해가 많습니까? 지금 아래쪽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큰 태풍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금 내일 남부 지역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사람이 날아가고 뭐 일본에서는 열차도 전복이 되고 뭐 길도 끊어지고 아주 강한 바람이 지금 불어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당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절망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그냥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짐승들은 그저 먹고 마시다가 때가 되면은 끝장나죠.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는 다른 거.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또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린 겁니다. 하시면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남겨준 사명.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죄짓고 불의했던 인생 관계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입술에 고백만 한다면 믿부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뭔가 좀 내가 잘 될 때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죽음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받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을 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마철에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어려운 재난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 주옵시고 아버지 태풍의 진로가 저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서 이 나라가 큰 피해 당하지 않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온 국민들이 마음속에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죽는 것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항상 구원의 감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우리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지켜보아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치 않게 막아주시고 재난 당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마음의 소원한 기도 좀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되어서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가문을 빛내는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앞서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원한 속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청산해 주셔서 이제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주시고 사명자로서 이 땅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십자가에 올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 가난함을 청산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으니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가고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이 태풍 더 이상 재일어나지 않게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휴가철에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지켜보아야 달라. 우리 하마을 순봉의 성도들 어디 있든 항상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생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을 쓰임받는 믿음의 여군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또 일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잼버리가 지금 철수하는 가운데 있죠. 태풍이 올라오니까 잼버리 이 땅에 온 세상의 젊은이들 이 나라에 와서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잘 누리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다 하는 것을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가야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들이 자라서 또 이 나라를 보는 눈이 아주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날 잼버리라는 건 뭡니까? 기쁨의 축제인 겁니다. 우리 재미있게 놀아보자 하는 뜻이 잼버리예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캠핑을 하면서 노는 것, 그것이 바로 잼버리인 거예요. 문화를 교류하는 거죠. 서로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고, 나머지 시간들을 잘 지렸고 슬기롭게 문화 행사도 잘하고 대한민국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영원히 줄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짓고 불의한 인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건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걸어매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건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시간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늘만 활짝 열어서 응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가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우리 자신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득 차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 행함 없는 믿음을 좋은 믿음을 하셨사오니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옵 예수의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 이 나라가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분쟁하는 이 나라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SNS에 발표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 주시옵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다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남들이야 어찌됐든 간에
관계없다는 이기주의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더불어 잘 사는 서로 화목한 관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청산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루었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관계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더 사랑 안에 더욱더 기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돕고 있는 모든 어둠 영들이 물러가고 악한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옵. 아버지 하나님, 서로 대적하는 이 정치 풍토가 이제는 국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정치 경쟁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열방 가운데 조용화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내려주. 아버지, 땅에 태풍이 큰 태풍이 불어오고 있사오니 주여 이 태풍의 진을 동쪽으로 바꿔 주옵소서. 이 나라 더 이상 피해당치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온 자연상을 운행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 이 태풍의 진로가 바꿔져서 이 나라의 피해가 덜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된 모든 국민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또 비 오는 것도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니 저 죽은 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셨사오니 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닌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방에 우리 모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게 도와주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 생업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워 총명한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귀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치 않게 아버지 사건 사고 속에서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우리 아이들로 지혜로워 총명한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지혜가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주님, 주님을 의지한 주님만이 우리 위의 능력입니다. 이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세계 젊은이들이 땅에 왔사오니 주여 저들이 남은 일정을 아름다운 일정이 될 수 있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하나님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정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유관 부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잼버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주 안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꿀 때 놀라운 기도 역사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 오니 저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음의 소원이시고 가슴에 손이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스럽게 주님 손 얹어 싸우니 우리 주님 처치게마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빛을 비춰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건강하게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늘이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의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시력도 회복이 되고 통풍도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힌 우울증, 조울증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뜨거운 열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소원의 기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사업하는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가까운데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 이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가 우리 아이들 삶에 나타나서 공부도 잘하고 꿈도 번성하는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들이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휴가철입니다.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오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안전운행,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휴가철이 되게 도와줘. 특별히 이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날에 들어왔사오니 그들이 남겨진 기간 동안도 또 은혜로운 시간 갖게 도와주시고 또 K-팝이나 K-문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문화인지를 깨달아 자기들의 나라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 나라 번성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태풍도 비껴가서 더 큰 피 일어나지 않게 주님 막아주시고 또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잘 대비하고 최소한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9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주실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고 연약함도 고쳐주고 주님이 예배한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가득 채우시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 모든 범사에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뜨거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와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활짝 열린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말지어다. 영원히 강건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광과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